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질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5명의 직업군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채소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쑥쑥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소 사장은 믿음이 쑥쑥 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점쟁이는 어떻게 점을 치면서 커진다고 이야기할까요? 점쟁이니까 점점 커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의사는 어떻게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의사니까. 네, 우리 한방병원 가면 어떻죠? 주사 침 한 방으로 낫잖아요. 그래서 한 방에 커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는 어떻게 커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성형외과 갔다 오신 분과 안 갔다 오신 분 뭐가 달라지죠? 네, 저는 예전에 이 한 주 지나고 신방하고 한 주 지나고 주일에 뵀던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모두 눈썹이 초록색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라고 이렇게 빛나는 눈썹을 봤더니 다 헤라 문신을 하고 오셔가지고 네, 똑같은 초록색 해가지고 전혀 달라 보이시고 아주 예쁘게 잘 되셨더라고요. 성형외과 의사는 어떻게 해요? 네, 몰라보게 커집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백화점 사장님은 어떻게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백화점은 항상 뭐 하죠? 세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세일? 파격 세일 이런 걸 많이 하죠. 자, 어떻게 커진다고 할까요? 파격적으로 커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에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떻게 커져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점점 없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자동차를 새로 사셨어요. 근데 자동차가 너무 귀하고 예쁘니까 늘 뭐 하세요? 신방 갈 때마다 맨날 차 닦고 계세요. 어디 흠집 하나 없나, 어디 누가 기스 냈나.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이 니아까 끌고 가면 그냥 옆에서 막 이렇게 막 손을 벌리면서 긁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막 하고, 애들이 혹시나 이렇게 발로 찼을까봐 늘 하고 닦으시고 하고 닦으시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 오셔서도 어때요? 네, 예배드리다 차 빼라고 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내 차 누가 긁었나 하셔서 그런 분이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차를 운행을 잘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요? 차를 이렇게 타면 차가 빨리 닳을까봐. 근데 진짜로 그러셨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직접 봤어요. 부식되더라고요. 망가졌어요. 그대로 모시고 세워놓으니까 차가 더 덜그덕 거렸어요. 그래서 진짜 같이 공장에 가서 같이 상담을 들어봤거든요. 기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동차는 움직여야 성능이 좋아지고 비행기는 날아다녀야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행기인데 매일 앉아 있어 봐요. 주차해 놓고 있어 봐요. 됩니까? 비행기는 날아야 그 성능을 다할 수 있고요. 자동차는 달려야 그 성능을 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점점 죽어가고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슨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목사님, 첫사랑은 항상 실패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사랑이 있었으면 그 사랑은 끝사랑까지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사랑만큼 가졌던 모습이 점점 가만히 있으니 어떻게 돼요? 사라져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열심히 행할 때에 그 믿음은 죽지 않고 자랄 수 있고 커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모여서 요청한 것이 있어요. 우리 에스라를 향하여서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서기관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라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섰고 오른편과 왼편에 함께 교대하면서 율법을 읽을 사람들을 세워서 동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성경의 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손을 들고 무엇을 했어요? 아멘, 아멘 이라고 외쳤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응답을 채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새 청빙에 대한 문제들도 많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소형교회뿐만 아니라 중형교회까지 흔들리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명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회복,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인데 우선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서 일곱째 달, 즉 7월 1일이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그 당시 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이고 유대력으로 생각하면 1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3장 1절에 같이 오늘 본문에 7월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이 7월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월에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그 귀한 절기 가운데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설날이라든지 또한 추석이 껴있는 그런 것처럼 그들의 명절이 7월에 3개나 함께하고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에 보면 7월에 초막절을 지킨 것, 그리고 성전의 지대에 놓은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고요. 7월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또한 그것과 함께 솔로몬이 7월에 다윗성의 언약궤를 옮겼던 사건도 꼭 7월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월에 모든 백성이 한자리에 모였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무엇을 가져오라고 했나요? 그들이 원하는 것, 율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율법책을 먼저 원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들은 율법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특별히 율법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이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포로기 때에 있었다가 다시 돌아왔고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영광은 아니었지만 스룹바벨을 통하여 제2성전을 건축한, 그리고 다시 세웠는데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였던 이 순간, 그들이 기억할 거는 우리가 왜 이러한 수모를 당했고,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으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될지를 기억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것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를 향하여 원하는 것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의 중요성을 먼저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7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 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에스라 7장과 10장에서 보면 에스라가 여기 다시 등장하는데 느헤미야와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바벨론 귀환 때, 또한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먼저 와서 했던 것,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자손으로서 제사장이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고요, 그리고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에 에스라는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애썼다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그 다음부터 에스라가 학사였다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포로 생활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예전과 같이 돌아간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는 게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였고, 백성들은 또한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은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야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힐가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백성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 동뜰 때부터 언제까지요? 정오 때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즉 그 안에는 누구도 있었을까요?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여인들은 없었을까요? 긴 시간 동안 노인들은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율법책에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율법책의 소리를 기울였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성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말씀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벽 공사도 중요했고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 우선순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청한 것, 1절에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모습으로 그동안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는 청빙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건물을 세우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갈급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을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먼저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던 것이고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벽 재건과 성전 건축이 아니라 율법을 먼저 우선시했던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사명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 사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과 사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는 이 강당처럼 특별히 나무로 만든 강단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강단이 높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옆에는 좌우 옆에 마티랴와 부다야를 함께 두어서 낭독하고 했을 때에 서로 교대하는, 그래서 사역도 서로 동역하며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한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어떻게 행하였느냐, 6절을 함께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손을 들고 무엇하였다고요? 아멘. 무엇하였다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며 아멘 아멘 그러한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을, 그 의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내가 손을 들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손을 들고
그리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무릎을 꿇으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모습, 즉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아와 바니아와 세레야파야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구역 성경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니 어떤 언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리아 지방, 또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썼던 표현들, 즉 우리가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기 생활하면서 아람어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도 우리가 일본 언어를 되게 많이 사용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맨날 빼다지에서 뭐 빼와 그러면 빼다지가 뭐지? 신건지 갖고 와. 그러면 신건지는 뭐지? 하면서 일본어를 좀 많이 쓰셨던, 그래서 빠게스 막 이런 거 갖고라고 해서 이 빠게스는 뭐지? 해서 어릴 때 일어를 좀 많이 이렇게 쓰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쓰셨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당시 사람들도 포로기니까 그쪽 언어를 많이 썼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이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낭독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람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하고 통역해줘서 다 그 말씀을 듣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지 아니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었죠? 아멘, 아멘 하더라. 다양하게 통역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일까요?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가, 실천하지 않는가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는 교회인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요,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에는 아멘 할 수 있죠.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힘든 거 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좀 주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좋은 것은 아멘 할 수 있지만 헌신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나가야 될 때 그 어려움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하는 신앙,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 효성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이러한 아멘의 신앙이 설교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멘, 아멘 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라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에스라가 낭독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눈에서는 무엇이 흐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저와 여러분들은 눈물이 메말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순간 우리가 아픔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 눈물의 시간이, 그 눈물의 탄식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 감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무엇하라?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이 기준이 되었어요? 무엇이 근거가 되었어요? 그 말씀은 1절에 뭐였죠? 율법에 대한 책, 즉 그 율법은 무슨 책?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 즉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쁨과 말씀 속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11절 말씀, 12절 말씀,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무엇이 된다?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효성교회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즉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함께 아멘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아멘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아멘 아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0월 마지막 날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10월 30일이 종교개혁의 날인데 이 날을 할로윈 축제날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날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날로 여긴다고요? 종교개혁주일로 여기고, 이 날을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슨 날로 여겨요? 할로윈 페스티벌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가 3주기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정치권에서는 서로 공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초유의 압사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153명의 사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종교 개혁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나가자고 외쳤던 그 날이,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 축제를 통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할로윈 축제는 우리가 북유럽의 켈트족이 11월 1일이 새해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할로우스 이브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야제를 할로윈 축제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오게 되면 악령들이 내려온다 생각해서 악령들이 지나가려면 우리의 모습도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악령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해골을 뒤집어 쓰고 귀신 분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축제 때 그렇게 코스튬을 하면서 분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구니를 갖고 다니고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무엇을 달라고 하죠? 네, 캔디,
그리고 쿠키 달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런 인신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나 처녀를 바쳤던 모습이 이렇게 변천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 이것이 상업화가 되었고요. 아이고, 다이소만 가도요, 문을 열면 할로윈 축제에 대한 분위기 있고요. 어이구, 코스트코 갔더니 해골이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뭐 물건들을 사라 그러고 호박에 등불이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상업적인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슬로건을 걸고 세상과 다른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별됨. 그 구별됨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많은 문화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요, 그 유혹은 죄를 범하게 하고요, 그 죄는 결국 어둠 속에서 사망으로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할로윈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그 속에서는 거룩함이 회복될 것이고요, 그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김병태 작가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국 전쟁 때 월남한 평양 출신의 한 남성분이 계세요. 30년 동안 군인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년 퇴임을 하셨고, 정년 퇴임하니까 책 판매원도 하시고 또한 이 관리직에서 경비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회갑을 앞두고 이제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드시니까 위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4분의 3을 도려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때에 딱 드는 생각이 성경책을 다시 읽어야겠다. 그래서 위암 수술하고 나서부터 다시 창세기부터 펼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꼬박 2달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병상에서 2달 동안 성경 일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위암 수술을 잘 마치시고 2년이 지났는데 또다시 암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암이 눈으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칠순의 나이에 바로 이렇게 성경을 또 읽어야겠다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만에 신구약 성경을 무려 300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암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읽은 거예요? 한쪽 눈으로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으셨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는가라는 것들을 보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위암 수술로 나이가 들어서 안암에 대한 수술로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과는 이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왜 부끄러우셨어요? 라고 하니까 바로 내가 성경을 솔직하게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일독을 못했습니다 라는 게 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일독 못한 거는 우리가 누구랑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죠. 우리는 직분이 있으니 당연히 몇 독을 했을 수 있지만 본인은 어때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아프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끄럽다라는 것들을 뉘우치기 시작해서 한쪽 눈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장로라는 그 꼬리표가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이 성장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면요, 그 도시락을 들고 버스를 타고 인근 구립도서관에 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유 아픈데 집에서 좀 쉬지 왜 이렇게 공부하듯이 도서관에 가요 했더니 거의 고시생 수준으로 뭘 읽으세요? 성경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책을 읽었지만 성경책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어서 성경책을 그렇게 7년 동안 300독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사모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생겼고, 그 즐거움이 내 안에 평안을 주었고, 그 평안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께서 필사를 하셨는데 이 케이스에 이제 못 집어넣으셔서 목사님 잘 왔네. 왜냐하면 글씨를 쓰니까 이게 종이가 두꺼워져서 이 케이스에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봐.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넣어드렸던 모습도 있고요. 수원에 어떤 교회 갔더니 와, 권사님이 필사를 하셨는데 큰 거에 필사해가지고 아크릴로 교회 로비에다가 딱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쓰셨던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시려고 행하였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교회가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한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깨달음을 통하여 슬픔과 기쁨이 함께 거하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아멘 아멘 외치고 머리를 숙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응답을 삶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 그리고 효성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시작될 텐데 이러한 모습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되어는 효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래서 부흥과 성장이 이 거룩함 속에서 변화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효성교회가 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